얼마 전에 뉴스를 보는데 한 택시의 교통사고 그 현장을 담은 블랙박스 그것을 이제 보여주더라고요. 블랙박스에 촬영된 영상을 보여주는데 이제 음성이 담겨 있잖아요. 그 음성이 이렇습니다. 이제 기사가 운전하고 있고 승객이 타고 있는데 승객이 하는 말, 기사 아저씨 브레이크 밟아요, 브레이크. 그랬더니 기사분이 밟았어요. 그런데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 그럼 시동이라도 꺼보세요. 안 꺼져요, 안 꺼져요. 그러다가 쾅 박는 54km로 달리던 천천히 달리던 택시가 갑자기 8초 만에 100km가 되더니 36초 만에 188km, 이 정도로 속도가 치솟은 거예요. 또 다른 사건도 보여주는데요. 이건 목격자의 인터뷰입니다. 꽝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택시가 횡단보도를 덮쳤어요. 그때가 장날이어서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런 인터뷰 내용이에요. 광주에서 일어났었던 그 택시 교통사고인데요. 이때도 갑자기 택시가 속도를 내가지고요. 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이 치여서 3명이나 죽고 택시기사 그 승객도 엄청 많이 다치고, 자, 그러한 보도 내용이었어요. 무엇이 의심되는 사건입니까? 급발진이죠. 급발진. 이 차는요, 밟으면 서야 되고, 또 밟으면, 브레이크 밟으면 서야 되고, 가속 페달 밟으면 가야 되고, 그리고 조금 밟으면 천천히, 많이 밟으면 빨리. 이게 자동차여야 하잖아요. 오른쪽으로 돌리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돌리면 왼쪽으로 가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차를 믿고 운전을 하는데, 이 급발진 사고가 차를 참 믿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정말 우리 안에 누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에 그 기사를 정말 예의주시해서 봤었습니다. 요즘 자주 등장하는 게 이 급발진 사고에 관한 뉴스입니다. 보신 적 있으시죠? 그 사고는요, 가벼운 사고가 없어요. 다 완전히 다 자동차가 망가지고 막 여러 대가 막 충돌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고, 보통 이런 결과를 가져오지요. 참 안타까운 그러한 결과를 보게 되는데, 차는요, 하라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쓰라면 서야 되고, 가라면 가야 되고. 그런데 이렇게 하라는 대로 해야 될 차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이게 아주 큰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라는 대로 행하라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죠. 그대로 하면 우리에게 형통을 주신다. 우리가 이전에 여호수아 말씀 나눈 것 중에도 우리에게 형통을 주시고자 말씀을 주시잖아요. 우리에게 형통을 주시고자 길을 주시잖아요. 그 말씀대로 하고 그 길대로 가고, 그러면 형통하잖아요. 이렇게 우리에게 하라고 행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듣는 우리는 어떤가라는 것입니다. 혹시 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급발진처럼 그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없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요, 아주 크게 사고로 이어지는 거예요. 큰 낭패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1장의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의 결론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모두 다 우리의 심령에 다 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함께 할까요? 우리가 행할 것이요 우리가 가리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하라. 그 말에 백성들이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우리가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대답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우리가 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대답을 너무너무 원하셔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행하라라고 하시는 것들, 오늘 결론적으로 여호수아 1장을 정리하면서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우리가 가겠습니다.
이러한 모습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우리가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백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보면 13절 말씀해 보면요. 13절에 끝부분에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자, 이렇게 명령형으로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 한 가지는요. 너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고 말씀하셨고 너희에게 그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라. 이것을 행할 것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해야 될 것 한 가지는요, 바로 이 기억입니다. 기억. 우리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그렇게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따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억하는 것이다. 기억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때제때 정말 필요할 때 기억하는 것, 기억해내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를 이끈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1세대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자,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자, 그 차이였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정탐하러 갔을 때 장대한 그 가나안 거민들을 보면서 눈에 보이는 것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안식을 주신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보니 우리가 능히 이깁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러한 고백을 했어요. 이게 하나님을 기억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는 두려워 벌벌 떠는 거죠. 그리고 출애굽 1세대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우리는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의 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복의 땅, 그리고 하나님의 상급의 땅 차지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땅,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곳,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는 삶의 현장, 바로 그 가나안 땅 우리가 다 들어가야 하는데요, 그를 위해 우리가 행해야 될 것 한 가지, 바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잘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늘 기억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특히 이 기억은요, 언제 필요하냐? 광야 같은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삶을 광야 같다라고 하잖아요. 자, 그 삶에 하나님께 주시는 안식이 필요하지요. 하나님께서 13절 말씀에 안식을 너에게 준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라. 우리가 이 세상 살 때에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안식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결국 최종 하나님 나라의 그 안식,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안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식을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하시는 것 잘 기억하면서 살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야 광야 같은 인생을 우리가 잘 극복하면서 살 수 있어요. 힘들지 않게 살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요, 출애굽 1세대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38년이라는 기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데,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힘들지 않게 살았습니다. 항상 굳게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요. 우리는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기억하면서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야 할 텐데, 그를 위하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 잘 기억하는 모습, 이 모습 잘 행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이요, 기억하는 것이 언제 필요하냐? 이 땅을 너에게 주시리라, 13절 말씀에 그걸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땅을 주시리라, 바로 하나님께 주시는 복, 하나님께 주시는 상급, 이 사명을 우리가 살기를 원할 때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광야 생활 같은 이 땅에서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사명을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잘 기억하는 것 잘 행해서 우리가 다 가나안 땅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게 되면요, 14절에 보면 우리가 또 행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14절에 보면 중간 부분에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무장하라라는 우리가 행해야 될 말씀을 주셔요. 한 번 또 기억하고 결단한 마음으로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장해야 한다. 기억하는 것과 함께 무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아멘, 아멘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그대로 다 잘 내가 극복하고 사명도 잘 감당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뭔가 좀 잘 안 돼요. 잘 되십니까? 잘 안 돼요. 자꾸 넘어지고 자꾸 실패해요. 정말 강한 믿음 가지고 있다가도 살다 보면은 자꾸 실패하고 자꾸 잊어버리고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권능이 필요합니다. 그 힘, 권능, 능력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그런데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면 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라지게 되어요. 극복해지게 되고 사명도 잘 감당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힘인 줄 믿습니다. 그 힘을 받는 것이 바로 무장이에요. 무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장하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무장도 잘 행할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무장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으로 체험받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체험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쉬지 않을 수 있게 원합니다. 날마다 기도할 수 있게 원합니다. 이왕이면 금요일 부르짖는 금요 기도회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요. 그럼 그 성령의 충만함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데요, 그렇게 성령의 체험 받아서 그렇게 무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면요, 막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요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옛날에 기도원 많이 다닐 때 기도원에 갔다 내려오면요 막 세상 다 가진 것 같습니다.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요, 무장이 되어지는 거지요. 이러한 무장, 우리에게 힘을 주는 이 무장, 우리가 꼭 소유하는 삶, 이것도 잘 행하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이어지는 말씀 보게 되면 14절 말씀에 무장한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요단강을 건너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이 앞에 있어요. 이걸 어떻게 건너가? 뭐 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건너갈 수 없잖아요. 그럼 건너가지 않고 다 그 요단강 건너가지 않고 이 편에 다 주저앉아 버리면 가나안 땅은 들어갈 수가 없죠. 차지할 수가 없죠. 그 땅에 주시는 안식 얻을 수가 없지요. 요단강은 건너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은 무엇이냐? 우리 앞에 놓여지는 방해물, 장애물, 바로 이게 요단강과 같은 것이에요. 이건 건너가야 하는 것입니다. 곧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행해야 될 또 한 가지는요, 건너가는 것, 곧 극복입니다. 극복도 우리가 살 수 있기를,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기억하고요, 그리고 기억뿐입니까? 무장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잘 나아갈 수 있어요. 잘 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다 보면 평탄한 길만 있는 게 아니라 문제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생깁니다. 육신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관계 가운데에, 그리고 어떤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앞길이 막힌다든지, 자, 불황이라든지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어요. 자, 그러한 어려움들, 장애를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극복하는 것, 건너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 또한 우리가 잘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14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끝으로 건너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을 돕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을 도우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을 도와서 15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그들이 안식하고 그들이 땅을
차지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호수아가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아닙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이렇게 세 대상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르우벤 지파와 그리고 므낫세 지파 중에 반, 그리고 갓 지파, 이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이들은요, 땅을 분배받을 때에 요단강 건너지 않아도 돼요. 이미 지금 머물고 있는 그 지역이 분배받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분배받았어요. 이미 거처가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건너가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은 더불어서 함께 가라, 이 말씀이었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야 되니 너희들도 건너가서 나머지 지파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데 도와라. 그래서 그들도 그 땅을 차지하게 하고 그 땅에서 안식하게 하도록 도와라. 바로 이것을 이 세 지파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에 대하여 이 세 지파가 대답이 뭡니까? 우리가 행할 것이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우리가 가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또 한 가지 행해야 될 모습은요, 이 안식하도록 돕는 일, 바로 이 안식하게 하는 일을 우리가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기억하고요, 또 무장합니다. 그리고 또 방해가 오면 극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것은 바로 안식하게 하는 일이에요. 안식하도록 돕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안식은 무엇이라고요? 안식은 영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얻고 죄의 문제 해결함 받고,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있게 되는 거예요. 기쁨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안식이지요. 그리고 종국적으로 죽음의 문제 해결함 받고 천국에서 안식하게 되어지는, 이게 바로 안식이잖아요. 이 안식을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또 이 나라에, 열방에, 그리고 전쟁 중에 있는 이스라엘, 또 그 가자지구 많은 희생자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곳까지, 이러한 세계 곳곳에 이러한 안식을 위하여 나아가는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이 안식도 우리가 꼭 행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러브데이 선포식을 했지요. 그리고 112전도 매달 마지막 주일을 초청주일로 삼아서 한 영혼을 품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하도록 도우라라는 말씀이에요.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우리가 가겠습니다. 이러한 대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억하고요, 그리고 무장하고요, 그리고 극복하고, 이거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 이끌어 인도해 주시는데요, 그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요, 다른 사람을 안식하게 하는 일을 하라,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명 또한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우리의 모습 꼭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끝으로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15절 말씀에, 자, 중간 부분에 그리고가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그 다음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그리고 돌아와서 너희도 차지하라, 너희도 안식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순서와 좀 다릅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안식하고 내가 차지하고 그리고 좀 여유가 있으면 가서 돕고
가서 누군가도 안식하게 하고 누군가도 차지하게 하고. 우리의 생각은, 보통 사람들의 생각은 이렇지 않습니까? 순서가 그렇잖아요. 나부터 챙기잖아요. 나부터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순서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순서와 달라요. 먼저 안식하게 하고, 먼저 차지하게 가고,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너희도 안식하고 너희도 차지하라. 순서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안식하게 하라라는 말씀 안에는요, 이러한 순서도 담겨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가운데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거죠. 구약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순서도 기억할 수 있게 원합니다. 그래서 남을 안식하게 하는 것이요, 곧 나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그러한 어떤 신앙의 공식이잖아요. 그 방법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서를 기억하면서 안식하게 하는 삶, 이것도 우리가 잘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의 1장의 결론의 말씀, 우리가 그동안 여호수아 강해를 통하여 살펴본 말씀, 결론적으로 주시는 우리가 행해야 될 것,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대답은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우리가 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대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대답과 함께 잘 행하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억을 잘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 구석구석에, 그리고 광야 같은 삶 가운데, 특히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해내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힘 얻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하나님의 성령님 체험받아 무장 또한 하게 하여 주시고, 그 힘으로 정말 사라지고 극복되어지고 사명도 잘 감당하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로, 그 무장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서 복을 받고 상급받고 사명받고 또 확장도 살고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가는데 우리 앞에 놓여지는 방해물들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 방해물이 놓여지면 바로 스톱이 되어버리고 바로 멈춰버리고 낙심하는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는 이제 이러한 모습 끊어버리고 극복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극복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있는데 그 힘 다 받아 누리고 주님의 도움 받아 다 극복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모든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억, 무장, 극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이 있다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게 원합니다. 그 다음은 바로 안식하게 하는 것, 남을 안식하게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고자 하는 모습, 그 일을 열심히 행하는 모습, 111 전도 한 영혼 러브데이 힘쓰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돌아와 너희도 안식하라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순서 또한 우리가 기억하면서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모습,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공급, 그 주인공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